인류 역사상 가장 뛰어난 천재들 중에 한 사람으로 프랑스에서는 블레즈 파스칼을 꼽습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수학과 과학에 능했고 매우 지적이며 이성적인 수학자였고 과학자였습니다. 그가 31세였던 1654년 11월 23일 저녁에 마차 사고를 당했습니다. 얼마나 위험했던 사고였던지 그 마차를 끌던 말들은 그 자리에서 다 죽었고 다행히 파스칼은 목숨을 건졌습니다. 바로 그날 밤 10시 30분부터 그 이튿날 새벽 0시 30분까지 한 2시간 정도 불의 밤이라고 불리는 놀라운 신비 체험을 파스칼은 합니다. 그는 죽을 때까지 아무에게도 그 신비 체험에 대해서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알지 못합니다. 파스칼은 이때의 경험을 소감으로 글을 써서 양피지에 적고 자기가 아끼는 외투의 안주머니에 넣고 실로 꿰매어 놓았습니다. 나중에 그가 39세에 비록 일찍 세상을 떠났어요. 천재는 일찍 세상을 떠나는 모양입니다. 그가 세상을 떠난 후에 그를 돌보던 하인이 그 외투에서 실로 꿰매 있는 자국을 발견하고 그곳에서 양피지를 발견합니다. 지금까지 프랑스 국립도서관에 보관되어 있는데요,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당신은 철학자와 학자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가슴 깊이 느껴지는 확신, 감격, 기쁨, 평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리고 너의 하나님. 너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 밖에서 이 세상의 온갖 것에 대한 일체의 망각, 잊어버림. 하나님은 오직 복음서에서 가르치신 길에 의해서 알 수 있을 뿐이어라. 인간 영혼의 위대함이요, 의로우신 아버지, 세상의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습니다. 기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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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의 눈물. 나는 당신에게서 떠나 있었습니다.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제 나는 영원히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하나님과 당신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나는 당신을 저버리고 당신을 피하였고 부인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이제 나는 절대로 당신에게서 떠나지 않겠습니다. 일체의 모든 것을 기쁘게 포기합니다. 나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전적인 순종, 이 땅에서 잠깐의 노력을 통해 얻는 영원한 기쁨. 이런 영적인 회심을 한 후에 파스칼은 인간을 하나님을 찾는 존재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사람들을 세 부류로 구분을 했어요. 첫째는 하나님을 만나서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생수의 근원이시고 행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만나서 그는 행복합니다. 둘째는 아직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채 신을 추구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자기 이성으로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지만 아직 하나님 만나지 못해서 행복을 알지 못합니다. 셋째는 신을 찾으려고 하지 않고 찾을 마음도 없이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냥 인생을 무감각하게 사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파스칼과 같은 인생의 전환점, 회심의 경험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만나서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추구하는 사람, 구도자가 하나님을 만나서 섬기는 사람, 행복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만남의 경험, 회심의 경험이 있어야만 합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 어떤 분들은 목사님 꼭 이런 경험이 있어야 합니까? 저는 모태신앙으로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니면서 감정의 기복 없이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해 왔습니다. 혹은 목사님, 구원은 하나님께 주권에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려야죠. 꼭 사람이 그걸 경험하고 확인하고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까? 이렇게 묻기도 하죠. 그러나 성경에서 만나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그리고 교회 역사 속에서 빛나는 신앙의 위인들은 모두가 이런 회심의 과정을 거친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도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하고 어머니의 아버지의 손을 잡고 교회를 다녔습니다. 우리 여기 으뜨와 어린 자녀들도 아마 그럴 거예요. 오늘 교회 오면서도 엄마 손 잡고 그렇게 왔을 겁니다. 근데 저에게도 두 번의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목회로 소명을 받고 부르심 받았을 때 하나님은 그냥 그대로 저를 쓰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만나주시는 귀한 경험을 주셨습니다. 두 번째는 목회를 하면서 저는 성실하게 목회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성실하게 목회를 해도 넘어설 수 없는 벽이 있습니다. 그 벽 앞에서 좌절하고 있을 때 주님은 저를 만나주셨고, 주님은 성령으로 감당하라고 그런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마태복음 18장 3절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Unless you change your mind, you change your way of life, you will never enter the kingdom of God. 돌이켜라.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한다면, unless you are born again, 다시 태어나지 않는다면, 거듭나지 아니한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거듭나셨습니까? 조금은 자존심이 상하는 그런 질문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목사에게도 장로님에게도 권사님에게도 이런 질문은 필요합니다. 당신은 거듭나셨습니까? 거듭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요한복음 3장은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를 전하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다. 니고데모가 묻습니다. 자, 그러면 사람이 나이가 들어서 다 이미 그로운업 했는데 어떻게 다시 번어게인 할 수 있습니까? 어머니의 속에 다시 들어가서 또 나와야 되는 것입니까? 이런 질문을 해요.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자,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No one can enter the kingdom of God unless they are born of water and the Spirit. 물과 성령으로 다시 나지 아니한다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물과 성령으로 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울은 디도서에서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이라고 말씀합니다. 물로 씻어 죄를 회개하고 거듭나야 하는 것이고, 성령이 임하셔서 새롭게 하셔야만 합니다. 물은 하나님의 생명, 은혜, 자비, 사랑을 의미합니다. Water means life, grace and mercy and love of God. 사랑하는 여러분, 이 물은 어디에서 누구로부터 오는 것일까요? 파스칼이 고백했듯이 생수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게 되면 에스겔은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바벨론 포로기에서 그발 강가에서 하나님 부르심 받고 예언을 하는데요, 그가 예루살렘의 회복을 환상 중에 보게 됩니다. 성전의 회복을 봅니다. 자, 그때 한 환상 중에서 천사가, 메신저가 그를 이끌고 가죠. 성전 문지방에서부터 물이 흘러나오는 것을 보게 합니다. 그리고 이 메신저가 에스겔의 손을 잡고 한 1000 feet 정도 이렇게 쭉 나아가니까, 그러니까 스며 나오던 그 물이
동쪽으로 흐르다가 여러분 그게 어떻게 됩니까? 물이 점점 불어나는데 얼마큼 차오르게 되죠? 앵클 딥, 발목에 오를 만큼 물이 차오르고, 그 다음에 그 물이 또 흘러가서 또 한 1000척을 측량하고 나아가니까 물이 어디까지 오르게 되죠? 무릎에 오르게 되고, 그 다음에 또 1000척을 나가니까 그 물이 허리에 오르게 되고, 그 다음에 또 1000척을 측량하며 앞으로 나아가니까 그 물이 어떻게 해요? 사람이 능히 헤엄치지 않고서는 능히 건널 수 없는 큰 강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성전 미문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스며 나오던 그 물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점점 그 물의 양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풍성해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메신저가 에스겔의 손을 잡고 강 좌우편으로 둘러갑니다. 그 강 좌우편에 보니까 He saw a great number of trees on each side of the river. 그 강 좌우편에서 정말 많은 아주 그 나무들을 보죠. 여러분, 그 나무가 어떤 나무였을까요? 오늘 12절에 있는 말씀 보시면은 강 좌우가에 있는 나무들은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고요.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고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는데 달마다 열매를 맺는 겁니다. 그 잎은 약재료가 되고 그 열매는 참 먹을 만한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물이 어디에서 흘러나온 물이었습니까? 성소에서. sanctuary. 성소에서. 하나님 보좌가 있는 곳,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서부터 은혜의 물이 흘러나갈 때 세상으로 흘러갈수록 그 물은 강이 되어 흘러가고, 그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어떤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까? 자, 우리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9절 말씀 시작.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다. 아멘. 되살아납니다. born again, 중생,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물이 이르는 곳마다 생명이 살아나고 심지어 죽은 바다라고 하는 사회까지 되살아납니다.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삽니다. 자, 이제 중요한 것은 이 물이 들어가야 산다는 것입니다. 이 물을 받아들이면 삽니다. 자, 그런데 되살아나지 못하는 곳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11절에 보시면 그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다. 진펄은 습지나 수렁을 의미하고 개펄은 물 웅덩이를 의미합니다. 습지나 수렁 혹은 물 웅덩이는 자기 안에 어느 정도 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는 것일까요? 내게는 물이 있습니다. 내게도 얼마만큼의 물은 있습니다. 나는 물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 구절을 공동 번역은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자, 우리 밑에 있는 건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수렁이나 웅덩이에 있는 물은 단물이 되지 못하고 여전히 짠물로 남아 있으리라. 단물 되지 못하고 생명을 살리는 물 되지 못하고 생명이 살아나지 못하고 짠물로 남아 있으리라. 왜냐하면 그들은 나는 목마르지 않다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invitation, God's invitation to all people to give life, 생명을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초청장입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부르십니까? 이사야 55장 1절 말씀 가운데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Come all who are thirsty, come to the waters. 목마른 자는 오라, 이 물을 마시라. It's free. You who have no money, come without money, but buy and eat, drink. 이 물을 마셔라. 그러나 내게도 물이 있다고, 어느 정도 나에게도 물이 있다고, 목마르지 않다고, 내 힘으로 뛰어낼 수 있고
인생을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노라고 거절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생명수를 마셔야만 되살아납니다. 이 생명수가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을 믿어야만 삽니다. 예수님이 들어가야만 되살아나고 인생이 풍성해집니다. 얼마 전에 Come Sunday라고 하는 영화를 보았습니다. 이 영화는 칼튼 피어슨이라고 하는 흑인 목사님의 전기를 가지고 영화를 만들었는데요. 그는 오클라호마 털사에서 목회했었던 오순절 계통의 목사님이었습니다. 오랄 로버츠 목사님이 You are my black son 이라고 말할 정도로 오랄 로버츠 목사님의 후계자로 인정될 만큼 뜨거운 사람이었고 부흥회를 인도해서 미국 전역을 다니며 집회를 했던 인물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어떤 개인적인 경험을 통해서 그가 보편주의자로 바뀝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 보내주셨으니까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어떤 종교를 가졌든 regardless of his religion, who they are, regardless of who they are, what they have done, 그 상관없이 그가 어떤 사람이든지 그가 무엇을 행했든지 그가 어떠한 종교를 갖고 있든지 그거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받는다고, anyone can be saved,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나 it's wrong, 여러분 그건 옳지 않습니다. God's invitation to all,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 초청장을 보내주시지만 여러분 그 초청장에 뭐 하셔야 돼요? You need to receive and respond. 여러분 초청장 받으시고 응답하셔야만 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우리 다 아시는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whoever believes in him,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have eternal life, 영생을 얻으리라. 믿는 자마다. 이 초대가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복된 소식입니까? 누구든지 그가 가난한 사람이든 부한 사람이든 그가 남자든 여자든 그가 어린아이든 나이 드신 분이든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생명수의 강이 이르기만 하면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예수님을 전해도 받지 않는 사람들이 있죠. 진펄과 개펄과 같습니다. 내게는 어느 정도 물이 있다고, 내게는 지식이 있다고, 내게는 재력이 있다고, 내게는 건강이 있다고,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노라고 말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언젠가는 그 물이 마를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언젠가는 그 물이 마르고, 아, 내가 내 힘으로 인생을 살아갈 수 없노라고 그렇게 고백할 순간이 오지 않겠습니까? 그때 여러분, 그분을 향해서 하나님의 생명수의 물이 흘러가는 물길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그 물길이 막혀 있다면, 누군가가 정말 생명수의 물이 필요한데, There is somebody who really want Jesus Christ, 예수님 만나야 하는데 예수님을 전해주는 사람이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겠어요? 그렇다면 먼저 생명수의 강에 이르고 되살아난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교회로서 우리의 사명이 무엇일까요? 생수의 강이 계속해서 흘러가도록 물결이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에 주신 예수님의 사명입니다. 마가복음 16장 우리 15절과 16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이것이 우리 웨슬리 교회의 사명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 사명을 위해서 지난 44년 전에 이곳에 세워졌고 주께서 44년간 함께 해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세상에서는 이 물결을 막으려는 사단의 권세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의 복음이 전파되지 않게 하려고
사단은 방해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권세를 가지시고 사단의 권세에 맞서 싸워 이기며 생명수의 강이 흘러가는 물길이 되어서 복음 전파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웨슬리 교회와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는 주님의 권능을 입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세계 성찬주일입니다. 우리 지구촌에 있는 모든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평화의 왕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고 영의 양식을 얻는 시간입니다. 우리 경건한 마음과 마음으로 성찬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